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달리 Everyday.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어떤 한 순간도 지키지 않은 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 또 즐겁게 모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같이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가사를 잘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소원이라는 찬양할 때에 우리가 각자 자기 모양대로 살고 있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우리 삶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바라는 말을 우리 방향성을 다시 점검해 보면서 주님께 찬양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고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나게 나시고 본디오 빌달루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깨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림교회 형제자매를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희에게도 주셔서 공부하는데 지식에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학업이란 핑계를 대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의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세한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사 능력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깨닫고 은혜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아픈 자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믿다가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받아주실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50장 1절에서 6절. 시편 150장에서 1절에서 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김산 목사님 나오셔서 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오늘도 이렇게 잠을 좀 깨우는 의미에서 이렇게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옆에 친구하고 한번 인사해주세요. 건민이가 희망이에요, 도원이가 희망이에요 하면서 인사해주세요. 네.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시죠? 유튜브 저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작년에 한국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유튜브 동영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조회수가 제일 높았던 그것은 아이유의 킬링 보이스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4,512만 뷰를 찍은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 뭐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동영상은 아이유가 라이브로 자신의 데뷔곡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히트곡을 메들리로 쭉 불러주는 그런 동영상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아이유가 나왔던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고 있죠. 그래서 그 너무 좋아해. 저는 3번 정주행해서 볼 정도로 아이유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주일날 목회 사역 다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도 목사가 아이유 노래를 들으며 퇴근할 정도로 사실 찬양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요. 아이유 노래를 들으면서 주일 사역을 마감하고는 하는데
이 정도로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아이유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음악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제 예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뭐였냐면 레코드 가게 사장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음원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 때는 음반 세대였어요. 무조건 돈 주고 CD를 사든 테이프를 사야지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세대를 살았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CD랑 테이프를 합치면 500장이 넘게 있어요. 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모은 거거든요. 아르바이트해서 돈 생기면 다 갖다 CD를 샀어요. 그 정도로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음악에 재능을 안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음악 쪽으로 못 빠지게 좋아만 하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음악을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음악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요. 음악을 듣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치유를 받고, 음악을 듣다 보면 막 신이 나고 막 흥이 올라오고 막 춤추고 싶은 막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들끓어오르게 하는, 음악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죠. 그래서 아주 소수를 제외하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있는 음악들도 아마 저마다 다양하고 저마다의 취향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공통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음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무엇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배를 받기 원하시죠. 그죠?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건 곧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너무 중요해요. 예배에서도 빠지지 않는 요소일 정도로 음악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시편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요. 이 150편이나 되는 모든 시편을 마감하면서 딱 한 단어로 이 시편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누가 시편이 무슨 내용이야? 라고 말하면 쉽게 대답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50편의 마지막 구절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할렐은 찬양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루는 너희는 이라는 뜻이고요. 야는 야훼, 즉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치면 어떻게 되죠?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죄송한데 혹시 물을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네. 시의 처음과 마지막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모든 절의 마지막도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물 잠깐만 마실게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성경을 한번 봐보시면, 성경을 다 덮어놓으셨군요. 그냥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똑같이 끝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찬양을 기뻐하시며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장소를 가리켜서 바로 성소와 궁창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먼저 성소는 누가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배경으로는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이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성전은 어디가 성전입니까?
성전은 우리의 마음속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즉 우리가 찬양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 하면 그 장소는 바로 성소인데,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시인은 성소뿐만 아니라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소는 땅에 있는 개념이라면 궁창은 어디에 있는 개념이죠? 하늘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럼 성소와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것은 땅과 하늘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막 룰루랄라, 오늘도 좋은 일이 많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다들 6월 모의평가 보시죠? 제가 캘린더에 표시해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시험이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땐 다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면서 막 오랜만에 찬송가도 꺼내 듣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형통하고 계획대로 잘 풀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살아간 것만큼 내 인생의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하나님은 궁창과 성소에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땅과 하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울 때나 잘 풀리고 있을 때나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2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겠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 이유가 곧 그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또 죄악 많은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잘 모르는 사람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이 한 문장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온 땅의 창조주야. 내가 인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며 진정한 통치자야 라고 선언하면서 성경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솜씨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권능을 바라보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멋진 경치나 대자연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막 형언할 수 없는 이 대자연의 위대함 앞에 막 이 내가 느끼는 이 마음을 막 욕구를 표출하고 싶은 막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보며 시를 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보며 노래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자연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자연의 위대함이 우리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 겁니까? 찬양이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솜씨 앞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솟구쳐 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들에 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바라보고서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지극히 위대하신 두 번째 일은 구속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막 잘못한 사람들 감옥 보낼 때 구속영장 청구하다 할 때 그 구속이 아니라, 이 구속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 다시 한번, 어떤 사람?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이라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 빈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에 내어주는 방법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기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달렸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셨습니다. 내가 맞았어야 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고, 내가 당했어야 될 수치와 조롱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셨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아무 자격,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누가 찬양하지 말라고 막 우리의 입을 막 틀어 막아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렬한 마음을 3절부터 5절까지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싶은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읽으시면 됩니다. 네. 같이 봅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 그 진짜 위대하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겠노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목소리로만 찬양하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통소, 재금, 여러분 이 악기들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요,
나팔은 금관악기고요, 비파와 수금, 재금은 현악기고, 소고는 타악기며 퉁소는 목관악기입니다. 즉 모든 종류의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교회들이 풀 세션, 찬양팀이 모든 세션을 갖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모든 찬양팀이 수준급의 연주를 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저는 기타 반주 하나만 있어도 대형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단지 시인이 이토록 많은 악기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토록 열렬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할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며 찬양할 것이라고 하죠. 찬양의 기쁨이 찬양하는 이로 말미암아 춤을 추게 만든 겁니다. 다윗 왕도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겉옷까지 다 벗겨질 정도로 신이 나서 춤을 춥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 있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가 우리의 입을 막아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만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너무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마지막 한 줌 호흡이라도 남아있다면 내 마지막 남은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줌 호흡이라도 아직 남아있다면, 남아 계시죠? 그러니 살아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날이 막막해서 두려울 때도 여러분 찬양하시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모의고사 점수가 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어 갈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사실 단순해요. 우리의 삶에 찬양하는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건데 내 삶에 찬양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이상 내 안에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드라이해지고 건조해지고 자꾸만 신앙생활에 가는 것이 무기력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죽어있는 모든 영적인 세포가 언제 깨어나냐 하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 깨어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천국문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라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것, 그리고 예배는 축제이죠. 근데 여러분,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표정으로 여기 다 너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되찾아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신 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며
우리 찬송하라 찬송하라 기쁜 마음으로 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여러분 이 율동 다 아시면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 박수 치는 거 아시죠?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큰 위로인데 주님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찬양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들의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주님 놀라운 은혜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더 이상 냉랭하고 삭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세포들이 깨어나는 우리 고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학업이라는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이라는 큰 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마저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변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하라 찬양하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셨던 그 귀한 진리를 기억하며 이제는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묵상할 때 나의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도 찬양하며 병상에 누워서도 찬양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인생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고등부가 정말 오랜만에 사람들이 꽉 차갖고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주보에서 보시면은 6월, 7월 그 일정이 있습니다. 고등부 일정이 있는데 거기서 특이할 게 6월 3주차에 학습 세례가 있거든요. 저번에 학습 세례 받다가 코로나서 나빠져갖고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어서 하는 거니까 저번에 받았던 학습 세례자들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7월 달에 4주차에 7월 22일, 23일 날 이틀에 걸쳐서 저희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학예 수련회가. 혹시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담임 선생님 통해서 의견 제시해 주시면은 그 선생님들 모여서 늘 회의를 하니까 매주 그 의견들 반영할 수 있게 선생님들한테 의견들이 있으면 좀 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본당에서 저번에 글짓기 했던 거 시상식 있습니다. 엄찬주, 고하라, 설도원, 백은찬, 엄소정 학생은 오늘 본당에서 시상식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할 건데요. 생일 축하자가 오늘 누구냐? 김용관, 김윤환, 박지연 선생님, 이혜성 선생님. 그런데 박지연 선생님밖에 없네. 그리고 6월까지 혹시 생일인데 생일 축하 못 받은 친구들 다 나와주세요. 박지연 선생님하고 6월까지 생일 축하 못 받은 친구들. 6월까지 생일인데 생일 축하 못 받은 친구 없어요? 시호. 그러니까 시호 나오라고. 6월까지 못 받은 친구 나오라고. 박전 선생님, 시호. 또 다른 친구 없어요? 소울이는 생일 언제야? 소울아 생일 언제야? 몇 월 달? 10월? 알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 부를게요.
목사님. 지연 선수. 네,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생일을 축하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옆에 지체의 기쁨을 함께 기쁨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선생님 또 모든 학생들 앞날 가운데도 하나님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잘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별로 모일게요.